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4편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헌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서 저희를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마리우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헌화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소서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교재 보겠습니다. 본 시편의 시인은 주전 587년 바벨론의 제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성전마저 불탄 것에 대해 깊이 통탄한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느꼈다. 그리하여 시인은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며 탄식한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영구히 파멸되었기 때문에 회복의 희망과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더구나 이 비극적인 현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선포해 줄 선지자도 없었다.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를 맞이한 것이다. 이 모든 암울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희망을 발견한다.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시인은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받았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심을 알았다. 하나님의 심판은 택한 백성이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하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고백한다. 시인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일을 말하며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한다. 시인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악행을 기억하시어 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억된 이스라엘은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망함으로 해방된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의 아빠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징계하실 때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4편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직후에 지은 탄식시에 속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성전이 짓밟히는 상황에서 이 비극적인 상황과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바로 위에 보시면 아삽의 맞쓰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맞쓰길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편 74편은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과 환난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74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면에 있어서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지금 시인은 아주 큰 탄식과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자신의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자신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소중한 그런 표징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자부심이었고, 그리고 자랑거리였죠. 근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끝까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최후의 보루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떠한 공격과 그리고 어떤 침략 속에서도 이 예루살렘 성은 든든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학,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자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그토록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예루살렘 도시가 허무하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어디 있느냐? 죄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그리고 사회, 그리고 정치에 만연되어 있는 죄를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그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했지만, 그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의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본문이 호세아 11장인데요. 호세아 1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로 돌아오게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느냐? 걸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팔로 안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아픈 곳을 고쳐주시면서 길러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이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면 부를수록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멀리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실수,
어떤 착오, 이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보다 멀리 떠났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고쳐주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바알을 숭배하고 이방 우상을 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 한순간의 잘못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 향하여 고의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이와 같은 그런 결과를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시를 쓰면서 어떤 감정으로 썼겠습니까?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했을 때,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만 거기서 멈추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때 돌아갔더라면 우리 앞에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라면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은 닥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가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회가 남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후회하기보다는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죠. 학생들도 공부의 때를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기보다는 공부할 나이에 그 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꾸준히 관리하고 공부를 하는 것,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시간이라는 것을 한번 놓쳐버리면 그 시간은 되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시간은 뒤로 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계속 앞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적, 신앙적인 면, 믿음 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전도할 수 있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젊을 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로 가면 오늘은 더 늙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제일 젊을 때 가장 좋은 시기에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미루죠.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후회가 남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재답게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와 시간 속에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시간을 아주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로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복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지금 고난, 이것을 우리가 닥쳤을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리면 그 원인을 타인에게서,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저것 때문에 라고 하는 식으로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분노하죠. 나는 괜찮은데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야 돼?
나는 괜찮은데 왜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왜 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빠져야 돼? 라고 하기 때문에 분노하거나 원망합니다. 거기에는 반성이라는 것이 없죠. 또 하나의 부류는 고난의 원인을 그냥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겸손한 것 같고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내 탓이다라고 돌려버리면 자기 비하로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포, 자기를 포기하죠. 제일 좋은 모습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장 신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요, 이와 같은 처참한 상황을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이건 누구 때문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목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목자가 양을 친다는 것은 양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책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은 심판과 징계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 때리는 부모의 훈육에 매하고요, 다른 사람이 때리는 매의 목적과 성격은 아주 다르죠. 다른 사람이 때리는 것은 저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데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이 훈육의 매는요, 그 아픔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매를 통해서 자녀가 다시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바른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를 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를 드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라는 그런 회복, 나는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우리는 매를 들지 않아요. 그렇죠?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자녀는 매를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계속 인정해주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당할 때 바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는 이런 고난과 역경을 계속 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원망, 그리고 자기 비하, 이런 식으로 빠지지 말고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잘 깨달아서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그리고 지켜야 될 것은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그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